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한 그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부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함께 배에 올라서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경배와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함에 있어서 지난주에 살폈던 오병이어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다시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오병이어에 담겨진 중요한 핵심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살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복음적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가장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흐름과 매우 유사한 전개 방식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을 보시면 이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본인은 따로 조용한 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인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난 그 장면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그 상황이 예수가 부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그 22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몰려서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풍랑 속에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마치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항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풍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을 하면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타락을 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온 주된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자존심이 도리어 인간으로 하여금 큰 고통과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고원 중에 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듯 고난과 고생과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물론 많은 세상적인 원인들과 이유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 세상이 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근거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22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 그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 항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벌어지는 상황은 고통과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떤 그 고통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주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25절로 27절의 그 내용이죠. 주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그 배로 걸어가시는 거죠. 굉장히 초월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세요. 이것은 마치 인간이 타락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 헤매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풍랑 속에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걸어가신 거죠. 근데 재밌게도 그 걸어가신 그 자체는 굉장히 기적이죠. 물 위를 걸어가는 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고 해서 그 풍랑이 멈춘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33절에 보시면 32절이죠. 32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풍랑이 일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여전히 풍랑 속에 걸어가신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와, 유령이다. 두려워하죠. 하지만 계속 보니까 저분은 우리가 따랐던, 내가 존경하고 사모하는 나의 스승님이구나 를 발견하고 이제 안돈과 위로를 얻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조금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툭 치고 나오는 거죠.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와라. 그 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물 위를 그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풍랑으로 베드로를 이제 오게 한 거죠. 너도 이 풍랑을 한번 맛봐라 하고 이제 부르신 거죠. 근데 여전히 풍랑이 일었던 거예요. 역시나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에 바라보고 걸어갔지만
점점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한 거죠.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무서움을 갖게 된 거죠. 그 즉시 물에 다시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지금의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신 그 장면과 또한 일단 제자인 베드로를 오게 하시죠. 그래서 물 위를 걷게 하세요. 이러한 이 흐름과 이 표현들이, 이러한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설교자인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실제 예수님의 눈과 코와 입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꿈에라도 나타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누구처럼 좀 꿈에 나타나셔서 막 정말 골고다에 가서 그 피 흘리는 십자가를 좀 붙잡고 했으면은 더 믿음이 더 커졌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환상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하여금 오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걸어가요. 그게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어쨌거나 우리가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더운데. 뭘 그렇게 1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있고 무슨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할 때 그 금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러면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거의 막판에 불을 끄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친구나 뭐 제가 아는 사람을 초대해서 한번 같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그래요. 야, 난 정말 쇼킹했다. 아니, 왜 이렇게 불 끄고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적 실제 정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구도 속에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언제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늘 보면은 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이런 이념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저촉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걷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베드로처럼 다시 부는 바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는 거죠. 마치 우리와 같죠.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 속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처럼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거친 풍랑 속으로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도 주님을 믿어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해요. 왜요? 현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걷고 있는 그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풍랑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런 유혹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호기 어린 마음속에 이런 의아한 어떤 아우성이 있었어요. 내 속에서. 아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다못해 인간 위임도 이 역사를 바꾸는 정말 엄청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들을 하는데 왜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얼마나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의아감이 있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저 같은 모태신앙, 우리가 모태신앙이신 분이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언제나 교회 생활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렇게 올곧게 있는 건 좋은데 이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 기독교에 얼마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게다가 그 직장이 상사가 불교 신자나 이렇게 무교 신자면요. 거의 주일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이상하게 거의 원시인 취급하며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 세상의 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크고 신자가 많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기독교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 교회도 세상화됐죠. 세속화돼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불의와 부정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왜 없느냐.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오해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실제 풍랑이 잦아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잦아든 건 예수와 베드로가 배 위에 올라탔을 때 잦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때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때 가면 마지막 33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만인이 다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아마 외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풍랑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풍랑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갈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적 위세와 힘과 능력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평가하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듯이 실제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은 정말 상거지였습니다. 좀 과장을 보태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실제로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없어요. 세례 요한은 위인이었지만
예수라는 사람의 기록은 그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딱 두 문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학자들이 실제 예수가 실제 인물이었을까를 의심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차피 성경밖에 예수가 기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실제 인물인가를 의심하는 책들도 많아요. 예수는 신화다, 뭐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모든 대학이나 모든 학문의 베이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생각하지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지금의 기독교의 위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적 가치 속에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풍랑이 있었다는 거죠. 풍랑이 있어요. 이 풍랑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 안에 베드로가 의심하에 물에 빠지는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다분히 많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나의 처지를 우리는 회피하는 것으로밖에는 기독교를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빠지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영적인, 그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서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영적인 것. 세상과는 단절된, 이원론조 단절된 그냥 신비롭고 초월적인 것으로만 강조하지 이 현실을 담아내는 식의 의미의 복음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부족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무리를 걷고 또한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물에 빠지는 이런 모든 이 구절들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은 이 거친 풍랑 속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풍랑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믿음이어야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정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풍랑이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편하고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우리의 각오가 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남편도 뭐 잘 돈도 벌어오고 아내도 집에서 살림 잘하고 뭐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은 잘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인생이 꼬여. 몸도 아프고 자식들은 속 썩이고 뭐 자꾸만 되는 일도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도 없고 관계도 깨져서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면은 야 진짜 이거 힘들다. 내가 뭔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그런 좌절과 절망을 우리는 겪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소위 이 그 플라츠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와서 뭔가 나에게 태양이 떠야지, 나에게 뭔가 인생이 펴야지, 그렇게 돼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람이 넘어지면
그 넘어진 그 자리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는 것이, 우리는요, 내가 인생을 다 넘어지면 그 넘어진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잖아요. 기억 속에서 잊고 싶잖아요. 나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시절 나는 지우고 싶어. 우리는 언제나 소위 행복한, 성공한, 잘 풀리는 것만을 생각해요. 근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했듯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실패한, 넘어진 그 플라츠가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서야 할 디딤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더군다나 더 그 자리가 곧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라 이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유학생들 지금 힘들잖아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외롭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것도 많잖아요. 한국에 가면 취업도 많을 텐데 물론 대통령이 밖에서 좋아질래나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아마 좋아질 일은 그렇게 여러분들 결혼 전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청년들은 힘든 시절을 살 겁니다. 아마 지금 태어난 이제 우리 여기 우집사님 셋째 정도 생기면 한국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한국 가서는 똑같을 겁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는 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해결을 보기 위해 애를 쓰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신앙을 위해 준비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거쳐가는 나그네 같은 삶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지금의 이 현실을 부정하고 힘든 시절을 부정하고 자꾸만 핑크빛 미래만 꿈꾸고 지금은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힘든 시절,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미래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조지 슈필드라는 그 영국의 18세기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영혼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1000명의 영혼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이 설교의 흐름으로 말한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언제나 작은 일은 그냥 업수히 여기죠. 왜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뭔가 큰 직분 하나 얻어야지, 내가 어깨 완장 하나 차야지 뭔가 내가 의시되고 자랑할 수 있죠. 작은 일은 우리는 눈에 차지도 않죠. 왜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큰 거를 얻는 싸움이 아니에요. 소소하고 평범하고 일상 속에 아주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 시간 속에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교회를 섬기는 것과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어떤 게 더 힘들까?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큰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을 하니까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는 잘 굴러가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높은 직장에 있는 직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제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몸이 아프다가도 한 수천 명이 보는데 아픈 척을 하죠. 아픈 척은 하지만 나는 이 아픔을 딛고 섬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칭찬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작은 교회 누구 하나 알아줍니까? 저 시골 촌뜨기에 조그마한 교회에 섬기는 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형식과 틀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자체에서 마음의 부담과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큰 것에는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작은 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큰 일,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 거기에 우리가 혹하여 그 일을 빠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이 힘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풍랑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없을 때 주님 바라보는 건 쉽죠. 쉽죠. 풍랑이 일고 현실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유혹을 하고 나에게 막 어려운 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내가 더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정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막 시험도 막 붙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직장도 막 취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그런 무슨 로또가 있으면 막 주고 싶어요. 막 제가 만약에 안수기도 해서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면 저는 뭐 안수기도는 뭐겠어요. 막 그냥 전체 기도를 해주죠.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또한 성경을 보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담는 그 가정 속에서 그 말 안 듣는 자식들,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 또 막 화를 돋구는 그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풍랑이 멈추는 게 아니라 풍랑이 멈추는 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동화책에 끝이 없어요. 마지막 왕자와 백설공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이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끝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이혼할까 말까 하다가 또 화해하고 또 막 뒤지게 막 싸우다가 또 화해하고 그런 인생, 그런 풍랑, 그런 험난한 인생길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뭔가 형통하고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도가니 같은, 계속 그 풀무불 같은 곳에서 단련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욥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말씀. 먼저 우리 잠언 17장 3절입니다. 잠언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기 42장 1절 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였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욥기 23장과 이 42장에는 약간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의 욥의 상황과 42장에서의 욥의 상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23장의 이 고백 내용적으로는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욥의 상황은요, 매우 인과율적인 의미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언급했던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부인도 도망가고 자식은 다 죽고 자기도 몸에 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막 티끌과 이런 데 속에서 막 몸을 직직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자꾸만 승기를 돋구니까 그가 한다는 말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고백 자체의 내용은 옳아요.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처럼 옛날 성경에는 정금처럼 나올 거다. 근데 이것은 두고 봐라.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언젠가는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와 바람 속에 이 고백을 던진 거예요. 근데 23장부터 42장이 될 때까지 계속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욥이 깨달은 게 뭐냐? 42장의 끄트머리에 가서 깨달은 고백이 42장의 고백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거를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티끌과 재 가운데, 즉 이 풍랑 속에서 지금의 내가 처해 있는 풍랑 이 자체가 나의 삶의 정황입니다. 나는 이 정황 속에서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회개하겠습니다. 그것을 네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으로 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고백이 이 42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증명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있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 마지막 30절에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도리어 또 다른 짐과 멍에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 지쳐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은 잘 왔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줄게. 자, 이것도 어깨에 짊어져. 이 십자가를 짐어져. 어이구, 이거 져야 돼. 이거 져야지 진정한 쉼을 얻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아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는 그런 짐들과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월급을 받으면 다 내가 썼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헌금도 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내가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여 베풀어야지.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거를 얻는 거예요. 그게 더 우리로 하여금 풍랑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과 책임의식과,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게 부담이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도리어 더 큰 짐과 더 큰 멍에를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더 큰 풍랑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소개했던 이 종교개혁자의 요한네스 칼빈은 이 주제에 대하여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역경의 고통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가혹한 성격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주와 사귐을 가짐으로써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주와 사귐을 가짐으로써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고 더 큰 은혜의 촉진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풍랑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멈추고 이 괴로운 인생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구해서 얻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 아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어린애가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에이 정말 자 하나 먹고 떨어져. 오죽하면 그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하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짐을 질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더 큰 풍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힘들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능력,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함,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풍랑 그 자체 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더 그 풍랑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 믿음을 보이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